오늘 말씀의 기자, 저자가 누구냐 하면 그 제일 앞에 보면 다윗의 시 그러죠. 다윗이 쓴 시지요. 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 많은 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왕이니까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형제 중에서 형을 이렇게 따라가야 하는, 또 형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 왕이 되기 바로 전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도망 다녔죠. 늘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미친 사람의 신용을 하며 살았죠. 연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사람을 했으면 그것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전쟁을 엄청 많이 했죠. 그래서 피해 왕이라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전쟁을 많이 했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일도 있었고, 당시 왕궁을 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돼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는 그 큰 과오를 범한 일도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범죄, 그 범죄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죽이는 것도 아주 끔찍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그를 전쟁터 인사를 불러가지고 그런 것을 이렇게 숨기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데, 그 죽게 하는 그 과정도 보면요, 그냥 그 우리아에게 직접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가게 하잖아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은 뭡니까? 이 사람을 죽여라. 전투에 제일 극심한 데 보내서 죽게 하라 하는 그 편지를 그 장본인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뭐 진짜 이거는 완전 진짜 사형감이죠. 근데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왕을 질책하는 그 내용은 왕의 스타일을 완전 구긴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과가 있고 또 뭐 잘한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 속에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시편 109편은요, 31절까지 있죠. 저희가 읽기는 15절까지 읽었고, 내일 본문에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문맥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지만 사실은 31절까지 안에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특별히 그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악이라고 칭하죠. 악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그 표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고통스러운,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힘들게 해요? 악한 입과 거짓된 입. 4절을 보면 미워하는 말. 3절을 보면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악인이라고 칭하는, 원수죠, 원수. 원수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 힘들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공격해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절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죠. 나는 사랑하나.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원수지만 사랑해야 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통하느냐? 통하진 않죠. 나를 사랑하나 그러잖아요.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에게 악의로 나를 대하지만 나는 좀 선으로 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러죠. 자,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대가 아니고 예전이라 할지라도 왕의 권력이 굉장히 큰 시대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산 사람들은 최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보면 대통령이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 드라마를 보면 사극 같은 거 봅니다. 그러면 사극 옛날이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신하들이 쫙 앉아 있는데 신하들이 뭐라는 왕에게 그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그리하면 안 되나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건 다 아니다 이죠. 물론 힘과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왕이 된 과정을 보세요. 그가 사울에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전체 왕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유다 작은 지역의 왕이었다가 점점 늘려가잖아요.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 모든 것을 장악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공격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6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이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세요. 기도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이제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을 향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뭐 간략하게 보면 6절을 보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그래요.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누가? 자기가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들. 또 17절 심판을 받아 죄인임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러니까 오래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짧게 하시며 직분을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자녀들은 거지가 되고 집 없이 빌어먹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소유를 빼앗기고 탈취당하게 하시고 12절을 보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시고 자손은 끊기고 후대에 기억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조상 탓임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완전 저주의 기도죠.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근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시가 더 많을 것 같죠? 그런 시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분노하고 탄식하고 저주하는 시가 3분의 1이에요. 저는 옛날 20대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편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시편에는 왜 이렇게
축복과 찬양의 시보다는 이 저주의 시, 탄식의 시 이런 것이 많을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끔찍하죠. 제가 영국에 살 때 그 영국에는 이렇게 습기가 많잖아요. 잔디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집은 안 그렇지만 뭐 유학생이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집이 이렇게 허술하고 습기가 많잖아요. 습기가 많은 그 집인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벽에 이 달팽이 있죠. 껍데기 없는 달팽이야. 달팽이인데 그 달팽이가 소세지만한 커요. 그런 달팽이가 벽에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한 10댓마리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전 옆집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달팽이 처리하는 게 간단하대요. 소금을 뿌리래요, 소금. 그래서 소금을 뿌렸어, 진짜. 소금을 가서 탁 뿌리니까 소금 조금만 탁 뿌리는데도 소금이 닿는 순간 완전히 달팽이가 녹아가지고 그냥 진물처럼 흘러내리더라고요. 와, 그래서 야, 소금이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달팽이가 그렇게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시편 52편인가 3편을 제가 읽었어요. 큐티한다고.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원수에 대한 분노를 얘기하는데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라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라지는 달팽이. 그래서 제가 달팽이를 경험했는데 그 시편에 사라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사라지는 달팽이, 소금을 뿌렸을 때 그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고 진물처럼 흐르는 그것을 봤는데 원수에 대한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사라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와, 그래서 실감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 기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를 마주보고 원수에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는 지금 그 앞에 없어요. 또 그 앞에서 그렇게 행하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도 보면 다윗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언급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에 막 그 분노가 넘치는데 얼마나 분노가 넘치면 6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그런 분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주 신앙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런 기도가 너무 이렇게 맨날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또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는 항상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너 실제는 그러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냥 네 실제 내 마음을 숨기는 거냐? 사람에게는 숨겨야 될 필요가 있고 사람에게는 가려야 될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기도를 원하죠. 그래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을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회개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원수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하지만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그런 원수에 대한 분노를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하나, 또 분노, 이것들이 서로 합쳐질 수 있는 것이냐? 하지만 합쳐져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분노와 저주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순돼 보이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냐? 오늘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은 원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원수가 내 자신이 될 때도 있어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원수에 대한 성경적인 명료한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랑해야 된다는 그 자세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에 대한 분노와 저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이거 지금 앞에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엇이 강조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 앞에서 비록 위선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한 면이에요. 원수지만 그 앞에서 나 너 싫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속으로는 싫지만 그냥 그래도 뭐 친한 척하고 하는 것,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한 면입니다. 또 하나는 그를 마음으로 좋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대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해서도 또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을 원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탄식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냐 풀어라 이거죠. 그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입장 하나는 뭐냐면 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는 겁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에게도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는 분노가 필요합니다. 악한 것을 보고, 세상이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아 좋다 좋다 외면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그 원수들이 가지는 그 특징이 뭐예요? 그것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원수에 대한 저주 같지만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원수들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두 가지 양면을 하겠습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의 한 면, 그러나 그것은 원수에 대한 그것이 나에게 내가 공격을 받고 힘드니까 그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푸는 것.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그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 감정을 풀기 위한 얘기뿐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 면으로는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선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원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전제를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이 15절로 끝나지 않고 31절로 끝난다고 했죠. 32절은 뭐 내일 본문이니까요. 내일은 뭐 개인적으로 큐티하시니까 제가 내일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내일 결론은 뭡니까?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31절을 보면 그들의 어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은 그 위선이 아닙니다. 위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그에 대한 분노가 완전 사라지진 않았죠. 하지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31절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31절 내일 보면 30절부터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긍휼한 자의 오른쪽에 서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들이 가진 지정의, 지적인 측면, 의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이죠. 우리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늘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감정이 더 앞서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성이 더 앞서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의지력이 더 앞서갈 때가 있죠. 근데 이것을 조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그런 것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갔을 때 원수에 대한 분노가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푸는 겁니다. 풀지만 감정으로만 계속 가면 안 돼요. 감정으로만 계속. 다시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그렇지만 그 감정을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성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또 그도 사실 따져보면 불쌍한 존재니까 불쌍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악이니까 그런 악은 제거해 주시고 그런 악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입체를 이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늘 이렇게 마음에 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숙돼 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그냥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냥 그냥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바로 이런 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의지력, 내 감성적인 부분, 또 지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컨트롤해 나가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아뢰 건 하나님께 아뢰고 또 인간에게 행할 것은 인간에게 행하고 하는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